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이 또 삶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불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전 4세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행복에 관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행복을, 인간의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향락적인 행복, 인간이 먹고 즐기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예의 복,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명예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적인 삶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철학자니까 이 세 가지 행복 중에 세 번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관조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관조적인 삶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지만 이런 행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외적인 행복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에는 분명히 외적인 좋음도 필요합니다. 재원이 없으면 고매한 행위를 하기에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많은 행위에는 우리는 친구들과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도구처럼 사용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또는 지체가 높다든가 외모가 준수하면 행복하지만 너무 못생겼거나 지체가 낮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힘과 명예도 필요하고 멋진 외모, 아름다운 외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일순간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불행하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 가운데 솔로몬의 이름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가 모든 이 세상의 부요함과 존귀함을 얻은 자이고 또 많은 자녀들을 얻고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은 참 배부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았던 이 솔로몬이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아려 있는 인생은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소유했든지 무엇을 누렸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에 다가오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려왔던 그것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불행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6장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겪어야 할 인생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불행한 삶,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데 왜 저 목사는 나와서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우리 인생의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솔로몬처럼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출발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 하루 세끼 먹기 힘든 그런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 모든 식구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잘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또 자고간에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의 넉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첫 번째 만나는 불행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물려줄 자식이나 친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도가 나서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과 넉넉함, 존귀를 다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내게 주어진 그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헛수고죠.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았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것이든지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니까 헛된 수고다, 헛수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을 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로 숨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여전히 다윗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르는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 시기에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또 한편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리더로서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라면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에 또 그가 가지고 왔던 것들도 이미 다 이제 소진되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나발이 거느리고 있는 그 양
유목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의 털을 깎는 날, 그때는요 그 유목민들에게는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털을 깎는 잔칫날에 부하 10명을 보내어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것과 쓸 것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 대해서 그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듣게 된 다윗이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자신의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부랴부랴 다윗이 4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그 길목에 서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가 준비한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넉넉히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윗 앞에 크게 절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나발이 다윗 왕을 몰라봤다라고, 큰 실수를 범했다라고,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아비가일을 봐서 나발을 용서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발은 자기네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러저러 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고 나발이 가졌던 그 모든 재물과 존귀가 다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나발이 누려야 할 그 재물과 부귀와 존귀 누가 누리게 된 겁니까?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또 삶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분복이다, 타고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처럼 그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필요할 때 손을 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손에 쥐고만 있으면 헛된 것이다.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렸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른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헛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주신 그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여러분 바른 일에, 제대로 된 일에 누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에 평안이 없는 인생.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의 그 누린 그 복이, 받은 그 복이 그에게 있어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몸이 안장되지 못한다. 이 안장된다는 것은 이제 죽었으나 누가 하나 그 사람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0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고 효도 한번 받지 못하고 그 몸 하나 제대로 장사 지내줄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100명의 자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여러분, 낙태된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어미의 뱃속에서 죽은 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낙태된 자가 더 나은가? 낙태된 자는 헤아리의 인생들이 겪어야 할 그 수많은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불행을 다 겪은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낙태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이 2000년 아닙니까? 엄청난 오랫동안 장수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이것은 오래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또 많은 인생의 모든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삶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요,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족해서 힘든 것보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점점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던 한 변호사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4명의 자녀와 또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서 유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 이제 영국 가까이 와서 근거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바닷가에 자욱한 안개 때문에 그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앞에서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이 두 배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그 배에 탄 226명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변호사가 스태포드라는 변호사인데 그때 그도 4명의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함께 둘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4 자녀를 잃고 이제 6명이 갔다가 2명이 돌아왔으니 그 친척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위로하는 말들을 할 때에 이 스태포드라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이 이상하리만치 평안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부모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스태포드는요, 그 마음 안에 그 자녀들의 죽음을 인하여서 더 이상 나도 내 아내도 우리도 이제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조객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평안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는 그것을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그 큰 슬픔을 당한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그의 삶의 환경입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그에게 평강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요,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끝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유한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했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와, 기쁨을 누렸다가 또 슬퍼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불행한 인생의 대표적인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구, 욕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세 번째 인생을 7절부터 9절까지 소개하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지혜자도 먹어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도 먹어야 되고 부자도 먹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살죠. 근데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먹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조촐하게 준비했지만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내일 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식욕,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의 모든 욕구, 이것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어떤 식욕, 그 모든 것들, 모든 종류의 어떤 인간의 욕구, 그것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수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다,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다 채우느냐? 채우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채우지 못하느냐? 그것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결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인간의 욕심, 욕구, 끝이 없는데
그것을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없으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다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전세방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월세 나가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올 전세로, 작은 집이랄지로 올 전세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고 일을 하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죠. 그것을 다 모으기까지는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아끼지 않습니까? 아껴서 그래서 전세 자금을 마련합니다. 밤에 잘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세방에서 사는 거. 이걸 공상을 한다니, 공상을. 그리고 결국은 전세방을 이제 손에 쥐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의 목표 한 바를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죠. 행복도 잠시입니다. 또 마음에 새로운 공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공상입니까? 내 이름으로 된 15평짜리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고생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15평짜리 아파트를 얻게 됩니다. 기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공상이 생깁니다. 어떤 공상이 생깁니까? 참 좋은데, 지금도 좋지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 참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읍니다. 그것을 이루면 또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것이 좋은데 아담한 산이 뒤에 있는 공기 좋은 그런 곳으로 가면 좋겠다. 아니면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넓은 집으로 가면 좋겠다. 계속해서 사람의 공상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떡을 목표로 살면요,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집을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구하는 것, 더 넓은 집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그런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함이 뭔가? 만족감이 없다.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 불행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존재인가? 성경은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낮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움을 밤이다 이렇게 칭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낮이고 어두움이 밤입니다. 빛이 밤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낮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잖아요. 빛을 보면서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보면서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고 빛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너는 흙에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흙에서부터 온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어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게 되면 헤아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다투려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한 일이 못된다,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다투면서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객관적인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꿨습니다. 바울로. 그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가다가 강한 빛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 그것을 마치 가시를 뒷발질하는 것. 여러분, 가시나무가 뒤에 있는데 뒷발질 해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가시나무에다가 발길질하면 그 가시에 찔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네가 고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마치 가시나무에다가 뒷발길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가 고생한다. 모든 것이 그의 뒷발길질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인생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재물, 부귀, 영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시죠? 지금 건강하시죠? 이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많다고, 내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출발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인생의 그 헛된 사라질 것들, 변할 것들,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그 복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복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